이제 이번 주가 또 WSU 기말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여러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네, 우리 시험 포기한 건 아니죠? 네, 네, 우리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방학 동안에도 각자 교회에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서 돌아다니셨죠. 근데 그 40일을 이 땅에서 돌아다니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곳곳에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에서 한 번은 저쪽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방문하였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여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 40일 동안 돌아다니신 것이죠.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2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 2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엠마오로 떨어져 나와서 2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2명의 상태가 어땠느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들이 마음이 슬펐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진 않았지만 이들이 마음이 슬펐대요. 왜 슬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한 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던지고 그리고 걸었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뭐하고 사는 건가? 삶의 소망과 비중을 두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었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린 느낌이죠. 아니면 자신들이 걸어갔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나 보다 하면서 큰 좌절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의 마음의 상태는 슬픔이었었습니다. 자, 이 두 제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6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거죠. 16절에는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이 있고요. 방금 읽었던 31절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완전히 대조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슬픈 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눈이 가려진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어느 게 뭔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2명의 마음은 슬픔 가운데 영적인 눈까지 가려져 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슬플 수도 있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눈이 가리우면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자신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작은 일도 할 수가 없다.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눈은요 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한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은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죽어있는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 더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죽어있는 지식 그리고 정보가 점점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정보 정도로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깃든 그런 지식이 아니라면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남을 죽이는, 또 자신을 죽이는 그런 헛된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난 것 같아요. 왜? 일이 별로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낭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에도 마치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왜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이어받았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대단한 리더잖아요. 모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뒤를 이어가지고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로잡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에 함몰되어 있는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점점점 여러분 급히 들어가면 거기 쑥 빠져들어가가지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점점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왜? 눈이 가리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 명이서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는데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 말씀을 막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슬픔 속에서, 완전한 좌절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이거 낭비였다, 이거 완전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헛수고였다 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그 떡을 먹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 같은 거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가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두 명이 뛰쳐나와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가 눈이 열린 다음에 목적지가 바뀌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갔던 길은요,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 상태에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 회복의 길이었죠. 회복의 길이고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돌아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두 명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보니까 11명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 두 명이 떠나 나왔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도 막 나타나고
또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공부했듯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사도들에게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넌센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랬었던 분위기에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데요. 이 두 제자가 이제 합쳐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어제 부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봐 이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엠마오 제자 가는 제자 두 명도 자기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또 나누는 거죠. 길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주 들떠있는 분위기고 기쁨의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대화의 분위기를 보면요, 굉장히 들떠있고 기쁨을 되찾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언제 기쁘죠?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희열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죠. 이런 일은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찬양했었던 그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가 있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죠. 죽으면 이미 신이 아니죠. 신은 절대 불멸의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해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낮아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사건이 어떤 것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여러분들과 겸상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 정도의 겸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계시다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폭의 차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허물 많고 완전히 망가진 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 여성의 몸 안에서 태아가 돼가지고 점점점 자랐다가 이렇게 아기로 태어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젖을 주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도와주면 죽는 신, 여러분 그런 신 믿고 싶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엄마가 옷을 입혀줘야 돼요. 왜냐면 옷을 안 입혀주면 추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줘야 간신히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떨어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지는 이런 일을 도대체 왜 하시냐, 이런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강함과 권력과 돈과 명성으로 일하지 않아. 나는 세상의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뭐예요? 약함과 낮아짐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뒤집혀진 세상의 질서의 방법으로 뭘 이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약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죠. 응애 기적이 차오면은 그리고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룬다? 그럼 이게 너무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신자들은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뭐예요?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시간보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자들이 막 나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이러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their words seem like nonsense 이렇게 돼 있어요. Their words seem like nonsense. 넌센스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누가요? 사도들이 여성들을 가르쳐줘야 됐을 텐데 오히려 여성들이 반대로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도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소리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그들에게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했겠어요?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했겠어요? 아니면 막 흥분하고 들떠서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성경을 가르쳐주셨다 막 이렇게 정말 들뜬 마음으로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34절 한번 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또 그들도 얘기해요. 이제 예루살렘인 사람들도 시몬도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진짜 익사이트먼트예요. 아주 흥분 상태입니다. 기쁨과 희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기쁨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보기 전에 어디서 만나셨어요? 만난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같이 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막 여기다 시간 투자하고 막 돈 투자하고 막 음식 만들고 막 팔고 막 뭐 이런 거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불신자의 관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있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누고 예수 중심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교제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딴 길로 빠지고 망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남성 모임을 했는데 여성 모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성 모임은 한 6시간 하신 것 같던데 남성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의 맥시멈을 끊었어요. 한 3시간? 네, 3시간. 이렇게 우리가 오래 하면 안 된다. 너무 오래 했다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래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자신의 연약함도 내어놓고 기도 제목도 내어놓고, 근데 그 대화 주제의 모든 중심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중년 남성들이 이게 가능할까? 술도 안 먹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막 교제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곳에 또 이제 예수님이 또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 하늘의 평강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평화로워라 그랬다면 갑자기 패닉. 이게 뭡니까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37절에 보니까 나오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한 자. 여기서 영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 유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던 거 좀 기억나지 않나요?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걸어오고 있는데 한밤중에 막 우리 죽는 줄 알았거든요. 막 배가 막 뒤집어질라 그러고 막 거의 죽으려고 있는데 저쪽에서 허연 게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으면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하고 주님 며칠 전에 배신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함도 얘기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유령이야! 막 이러니까 저는 진짜 예수님이 참 인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속으로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떠먹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했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살아난 걸 또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인내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책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요.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했을 뿐 아니라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말하는 유령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아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그 단어잖아요. 헤세드, 룻기에 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라고 어떤 그 16세기 영국의 그 성경 번역자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loving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친절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담긴 친절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한 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친절한데 사랑이 없이도 친절할 수 있잖아요. 언제 그렇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데 엄청 친절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 담겨있는 친절함이다.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또 자상하게 막 여기 내 손 보라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서 헤세드를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이 친절하신 그 모습, 사랑이 담겨있는 그 친절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극한 고통과 희생의 흔적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누명을 대신 뒤집어 쓰고 그 대신 벌을 받는 과정 중에 몸에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에 큰 흉터가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예?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가 막 잘리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너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구멍난 손과 발, 옆구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냥 당연히 그 부활의 어떤 교제로 이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며칠 전에 그 정말로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뚫린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부활한 거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사랑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상처의 흔적을 사용하셔서라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살리시는데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상처를 사용해서도.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못 보신 분들, 우리 와이파이가 좀 돼야 되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관식이 아빠가 나오는데 관식이 아빠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어부일 막 오징어 잡기 막 이런 거 하다가 손에 그물이 막 껴가지고 이렇게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돌리자라는 말을 못하고 끝까지 잡아야 돼가지고 그 손가락이 결국은 불구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손가락이 불구가 된 거를 가족들은 평생을 그 아빠의 손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손을 보면서 그 불구가 된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가족들은 정말로 미안하기도 하고 극진한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아픈 흔적을 사용하여 제자들을 영적으로 지금도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도 생긴 여러분의 못자국과 못자국난 손과 발이 있죠. 영광의 흔적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생겨난 여러분의 구멍난 손과 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상처이든지 아니면 진짜 육체에 난 어떤 상처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어려움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고생하고 싶어요? 다 좀 편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 제 삶에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마저도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상처마저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뭐 어떤 거는 이유가 있겠고 어떤 건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막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좌절과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오늘 보여진 성경에 보여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 상처를 기꺼이 내어놓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맷 두들겨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어디 가도 대접 못 받고 막 멸시천대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을 받고 위로와 구원은 너희가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도록 예수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여러분 그 혜택은 누가 보냐면 그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죠. 사망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생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반대가 됐으면 좋겠죠. 네가 대신 죽어줘 내가 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찢겨진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 상처마저 우리 제자들을 또 살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